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여전히 영적으로 지치십니까? 겉으로는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텅 빈 느낌을 받으십니까? 이 질문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 어쩌면 당신의 마음속에도 울려 퍼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식은 유지되지만 그 능력은 은밀하게 고갈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잠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 구절은 고의적인 위선자들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진정한 영적 권능을 잃어버린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바로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죄나 명백한 배도 때문이 아니라 영적 저수지에 보이지 않는 균열처럼 작용하는 작은 일상의 습관들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원수는 전략가입니다. 그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그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 능력을 무력화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큰 타격으로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릴 수 없다면 작은 방해물,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약속들, 하찮아 보이지만 점차 하나님과의 교제의 활력을 갉아먹는 습관들을 통해 매일 조금씩 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성경을 읽는 것보다 휴대전화 알림을 확인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드라마를 정주행할 시간은 있지만 오랜 시간 예배드릴 시간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게 영적 힘을 빨아들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입니다. 마치 냄비 속 개구리 이야기와 같습니다. 물이 서서히 뜨거워지면 너무 늦을 때까지 자신이 삶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구절은 시간 관리에 대한 무심한 권고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긴급한 경고입니다. 당신이 방해물에 쏟는 매 순간은 원수가 당신의 영혼에 거짓말, 의심, 무관심을 주입하는 데 사용하는 순간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 메시지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경건의 훈련에 대한 작은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생사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허용하는 작은 틈은 내일 당신의 몰락을 초래할 큰 균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예를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 승리자, 주님과 친밀한 사람. 그러나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는 큰 비극으로 이어진 작은 선택들의 연속을 발견합니다. 항아로운 시간으로 시작됩니다. 해질 무렵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사무엘하 11리 휴식을 취하거나 산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한가로운 시간은 그의 눈을 지키지 못하는 습관과 결합하여 그로 하여금 밧세바를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호기심은 욕망으로, 욕망은 행동으로, 행동은 간음과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최종 행위만이 아니었습니다. 몰락의 길을 만든 작은 순간의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에게 허락한 작은 허용들을 통해 점차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당신은 하지만 이것은 너무 극단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심각한 일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주의하십시오. 바로 자신의 온전함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이 원수가 일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을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0:12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기에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짐은 거의 드물게 의도적인 도약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인하기 시작하는 작은 미끄러짐으로 시작됩니다. 삼손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사람, 그의 힘은 실제로 그의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헌신에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그의 헌신의 가시적인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삼손을 약하게 만든 것은 다릴라가 그의 머리카락을 자른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의 헌신을 타협하는 느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힘은 그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그를 떠났습니다. 사사기 16기 20은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구절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 여자가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왔나이다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스스로 구원하리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셨음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비극입니다. 능력이 이미 사라진 후에도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현존하시는 분이 이미 떠나신 후에도 의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거하지 않으시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차이를 알아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때의 메아리가 아직도 들리고 한때 당신의 마음속에 불타올랐던 불꽃을 아직도 기억하고 당신의 믿음이 산을 옮겼던 때의 기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신의 삶에서 성령의 살아있는 현실을 대신한 일상, 친숙함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당신이 이 희석된 믿음에 익숙해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권능도 진정한 친밀함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당신은 미지근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필요를 인식할 만큼 차갑지도 않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만큼 뜨겁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는 경고하십니다. 네가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계시록 3:16. 이것은 가혹한 말씀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감정을 아끼기 위해 질병의 심각성을 축소하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영적 건강이 위태로울 때 진실을 희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영적 힘을 고갈시키는 이러한 조용한 도둑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 가운데 그것들을 확인하고 맞서 봅시다. 첫 번째이자 아마도 우리 시대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것은 필요로 위장한 디지털 중독입니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끊임없는 엔터테인먼트, 이것들은 우리 손에 있는 중립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주의력, 시간, 영적 에너지가 끊임없이 빨려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각 알림, 각 스크롤, 우리가 보는 각 비디오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투자해야 할 시간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당신의 보물은 단지 당신의 돈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의력, 당신의 초점, 당신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보물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솔직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우선순위라고 고백하는 입술과는 달리 당신의 습관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몇 시간씩 시간을 보내는 것은 쉽지만 15분 동안 기도하는 데 집중하기는 어려운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하루에 수십 번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잊어버립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디지털 세상은 당신의 주의를 사로잡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었고 원수는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깊이 연결될 당신의 능력을 서서히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오직 너는 내 자신을 삼가고 내 영혼을 잘 지켜 너의 눈으로 본 일을 잊지 말고 내 평생에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끊임없는 방해의 시대에 이 구절은 무서운 관련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의지, 감정은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것에 의해 프로그래밍되고 있으며 이러한 콘텐츠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영적 감수성을 미묘하게 갉아먹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여정 중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4, 6절에서 우리는 불안한 패턴을 봅니다. 그 중에 섞인 백성이 탐심을 내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먹던 것을 기억하노라. 거기서 우리가 무료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파와 양파와 마늘을 먹었거늘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니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도다. 과정을 살펴보십시오.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의 왜곡이 일어나고 애굽을 실제보다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콘텐츠로 계속해서 채워지도록 허용할 때 발생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과정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불만족하게 되며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들을 향수에 젖어 바라보게 됩니다. 이 번째 조용한 도둑은 책임으로 위장한 만성적인 불안입니다. 우리는 걱정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신중함이라고 부르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결코 일어나지 않을 불확실성을 위해 계획하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는데 몇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 27절에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 여러 방향으로 나뉘거나 끌어당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산만한 마음, 완전히 현재에 있을 수 없는 마음, 항상 현재 순간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걱정하는 마음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 분열은 우리의 영적 힘이 고갈되는 주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걱정은 단순한 감정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오한 영적 문제입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불신의 한 형태이며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에 대한 불신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불안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허용할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저는 당신이 이 상황을 돌보실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제가 통제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우리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평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편간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대조를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 대 세상의 평화. 세상의 평화는 외부 환경이 통제해 있을 때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이러한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안이 지배하도록 허용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더 높은 제한 대신 세상의 더 낮은 제한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용한 도둑은 선한 의도로 위장한 영적 연기입니다. 얼마나 자주 당신은 내일 일찍 일어나 기도해야지, 또는 다음 달부터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해야지, 또는 일이 진정되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아야지 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은 가장 미묘한 속임수 중 하나입니다. 결국 당신은 좋은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행되지 않는 계획은 단지 또 다른 형태의 영적 자기 기만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대면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일을 행할 줄 아는 자는 행할지니라. 이 구절은 선한 의도가 충분하다는 생각을 완전히 무효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에서 적용되지 않는 지식은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영적 삶에서 해야 할 일을 연기할 때마다 우리는 기회를 낭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의 경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그들은 여정의 끝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는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했고 한 세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에 들어갈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들의 나중에는 결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은 끊임없이 우리의 미루는 내일과 충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이 이기도록 허용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권능을 조금씩 버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오직 너희가 오늘이라 하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속임수로 마음이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언어에 주목하십시오. 영적 완악함은 속임수를 통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을 시간이 내일 항상 있을 것이라는 생각보다 더 설득력 있는 속임수는 거의 없습니다. 네 번째 조용한 도둑은 열망으로 위장한 끊임없는 비교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의 삶을 탐욕스럽게 소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무엇을 성취하고 있는지 관찰하는 데 몇 시간을 보내고 불가피하게 우리는 이러한 외부 기준과 관련하여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고방식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사, 우리의 사역, 우리의 영적 성장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측정하고 자신과 비교하는 사람들은 이해력이 없습니다. 이 구절은 비교를 단순히 비생산적인 것으로만이 아니라 영적 이해력 부족의 증거로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독특하게 창조되었고 개별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목적을 위해 특별히 장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할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맞춤형 디자인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 당신은 저를 잘못 만드셨습니다. 저를 저 사람처럼 만드셨어야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당신의 감사와 기쁨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가지고 계신 독특한 부르심에서 온전히 기능할 당신의 능력을 갉아먹습니다. 다섯 번째 도둑은 봉사로 위장한 공허한 종교적 활동주의입니다. 이것은 미덕의 외피 아래 숨어 있기 때문에 특히 위험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에 참여하고 자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함을 대체할 때 이것은 넘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고갈이 됩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2장 24절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메시지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아노니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고 시험하여 그들이 사도가 아닌 것을 네가 알았고 또 네가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며 낙심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나에게 책망할 것이 있노니 너는 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순서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열심히 일하는 것, 그들의 봉사, 그들의 인내를 인정하십니다. 이들은 게으르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사라졌습니다. 처음 사랑, 모든 활동의 근원이 되어야 할 근본적인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느라 지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수 있습니다. 인상적인 사역을 건설하면서도 자신의 내면의 성전이 폐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칭찬을 받으면서도 성령의 친밀한 승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러한 긴장감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서 우리는 마르다가 봉사하고 좋은 일과 필요한 일을 하는데 바쁜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음을 발견합니다. 마르다가 불평하자 예수님의 대답은 계시적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섯 번째 조용한 도둑은 성경 지식으로 위장한 말씀에 대한 피상적인 헌신입니다.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 정보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도 그것이 실제로 당신의 마음에 새우며들어 변화시키도록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서도 성경의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24절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너희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간 후에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으니라. 비유는 강력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을 바탕으로 행동하지 않고 거울을 볼 뿐이라면 전체 연습은 쓸모없게 됩니다. 쓸모없는 것보다 더 나쁘게 자기 기만의 한 형태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다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들은 성경에 대한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식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인용하고 해석을 논쟁하고 성경의 가장 복잡한 세부 사항을 가르칠 수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인 말씀이 그들을 안에서부터 변화시키도록 허용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같은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 책을 읽고 심지어 구절을 암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 안에서 살아있습니까? 이 말씀이 당신의 일상적인 결정, 당신의 태도, 당신의 감정적 반응, 당신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당신의 영적 할 일 목록에 체크해야 할 또 다른 상자로 전락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것이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말씀이 깊이 배어들어 드러내고 도전하고 변화시키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계시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죽은 글이 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조용한 도둑은 힘으로 위장한 독립성입니다. 우리 문화는 개인주의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기 만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약점을 보이지 않고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교회에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이 영적 미성숙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싸우지 않고, 결코 의심하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에 대한 완전한 역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 10절에서 바울은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심오한 역설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적 힘은 우리의 절대적인 약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매 순간 그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신자들과 심지어 우리 자신과도 취약해지는 것을 거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통로를 효과적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혼자서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실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지 않고서는 숨조차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 조용한 도둑은 성숙으로 위장한 거룩함에 대한 친숙함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걸어왔습니까? 5년, 10년, 20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오래 지낼수록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특징 지어야 하는 놀라움, 경외심, 거룩한 두려움을 잃을 위험이 더 커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실지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길을 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친숙함 속에서 우리는 그분에게 놀라움을 받고 새롭고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을 잃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서 주님의 환상을 보았고 그의 반응은 얼굴을 땅에 대고 자신의 부적합함을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수십 년 동안 친밀하게 지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바라보고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바위 틈에 숨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 누웠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계시록 1장에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았을 때 그 발 앞에 죽은 자같이 엎드러졌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거장들이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움과 경외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길들여진 개념으로 축소하지 않았고 그분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더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무한하신 분과 친숙해졌다는 위험한 생각에 대해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은하수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모든 원자를 붙잡고 계시며 우리가 아는 시간과 공간 밖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한 범주로 축소될 수도 없고 우리의 종교적 전통에 담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 모든 것을 들어봤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위험한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당신의 영적 힘을 고갈시키는 8가지 조용한 도둑입니다. 필요로 위장한 디지털 중독, 책임으로 위장한 만성적인 불안, 선한 의도로 위장한 영적 연기, 열망으로 위장한 끊임없는 비교, 봉사로 위장한 공허한 종교적 활동주의, 성경 지식으로 위장한 말씀에 대한 피상적인 헌신, 힘으로 위장한 독립성, 그리고 성숙으로 위장한 거룩함에 대한 친숙함,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적 힘을 회복하고 한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밝게 타올랐던 불꽃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 메시지의 끝까지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도둑들 각각과 동일시했더라도, 당신의 영적 삶이 사막보다 더 메말랐더라도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회복이 가능합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개인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 힘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솔직한 회개입니다. 기계적인 고백이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깨짐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뿐만 아니라 당신이 무엇이 되었는지, 이러한 작은 틈들이 당신의 영적 저수지를 어떻게 비우도록 허용했는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엘 2장 12, 13절에서 하나님은 초대하십니다. 이제라도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심이라. 여기서 언어에 주목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은 피상적인 반응이 아니며 단지 잠시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립된 패턴과의 심오한 단절이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났는지에 대한 고통스러운 인식이며 우리 자신들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하나님의 치유의 빛에 드러낼 의지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회개는 즐겁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취약하며 때로는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진정한 영적 힘 회복을 위한 여정, 진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중요성과 8가지 실천 방안. 참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단순한 주간 행사가 아닙니다. 깊이 알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영적 가족입니다. 두려움 없이 자신의 고난을 고백하고 거절당할까봐 걱정하지 않고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며 다른 이들의 간증과 모범을 통해 믿음을 강화하는 곳입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 시대에 이러한 공동체의 비전은 낯설고 심지어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교회는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 번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인상적인 건물이나 정교한 프로그램, 풍부한 자원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서로에 대한 진정한 유대감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고난을 알고 진정한 승리를 함께 기뻐하며 진심으로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여러분의 영적 회복 여정은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연결되도록 서로 의지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고립된 상태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자 훈련을 위해 설계하신 목적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을 위해 서로 기도하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개역개정. 여기에는 공동체 안에서의 취약성과 영적 치유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상호 고백은 단순한 치료적 제안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영적 힘을 회복하기 위한 5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개역개정. 이 구절은 단순히 우선순위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재정렬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꽉 찬 약속 목록에 하나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중심에 두고 다른 모든 것을 그 중심 주위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정직하게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장하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정과 은행 계좌 내역이 보여주는 우선순위 말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귀한 시간, 가장 넘치는 에너지, 가장 소중한 자원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우선순위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 20절에서 예수님은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시간이 되자 모두 변명을 늘어놓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고 그것을 살펴봐야 했고, 다른 사람은 5겨리 소를 샀고 그것을 시험해 봐야 했으며, 또 다른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변명 중 어느 것도 본질적으로 나쁜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산, 일, 가족,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주는 분보다 더 중요해지고 그의 초대를 무시하는 이유로 사용될 때 이것들은 우리의 영적 힘을 고갈시키는 우상이 됩니다. 우선순위 재정렬은 고통스럽습니다.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에 예라고 말하기 위해 몇 가지 좋은 것들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호한 한계를 설정하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 몇몇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가지치기 과정을 통해 새로운 영적 삶이 꽃피울 공간이 생깁니다. 영적 힘을 회복하기 위한 6번째 단계는 목적에 대한 열정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개역개정. 여러분은 특정한 목적, 다른 누구도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독특한 은사, 재능, 경험, 기회를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선한 일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독특한 설계로 하나님의 나라에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공헌입니다.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영적 삶은 불가피하게 정체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열정적인 사명이 아닌 일련의 종교적 의무로 보기 시작합니다. 봉사를 특권이 아닌 의무로 봅니다. 그리고 점차 우리를 한때 추진했던 불은 차가운 일상의 재로 변합니다. 여러분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로잡혔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무언가에 기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 순간 말입니다. 신성한 목적, 초월적인 의미, 자신의 이야기보다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는 느낌 말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이 초기 열정은 성인의 책임, 사역의 좌절, 교회 안에서의 실패한 인간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서서히 억눌렸습니다. 우리는 비전으로 시작해서 일상으로 끝났습니다. 달리기 시작해서 발을 질질 끌며 끝났습니다. 그러나 목적에 대한 이 열정은 다시 불붙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했듯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사를 다시 뜨겁게 하라. 개역개정. 다시 뜨겁게 하라고 번역된 단어는 문자 그대로 불을 다시 지피다를 의미합니다. 거의 죽어가는 숯불에 바람을 불어넣어 다시 불을 붙이는 생생한 이미지입니다. 영적 힘을 회복하기 위한 7번째 단계는 찬양을 영적 무기로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우리는 놀라운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는 그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적군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전략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전쟁에 싸우지 않아도 될지라. 너희는 진을 치고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을 보라. 개역개정. 그리고 전쟁에서 가장 강한 전사들을 전선에 배치하는 대신 여호사밧은 가수들을 배치했습니다. 그가 백성과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였더라. 개역개정.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하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 거주하는 자들 사이에 매복을 베풀어 그들을 멸하셨으니. 개역개정. 이것은 단순히 흥미로운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한 영적 원리입니다. 찬양은 승리에 대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승리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힘이 고갈되고 영적 원수들이 극복할 수 없어 보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 바로 그때 찬양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감정에 근거한 찬양이 아니라 피상적인 축하가 아니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높이기로 한 의도적인 선택, 역경 속에서 그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것, 결과를 보기 전에 그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발이 나무에 묶인 채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불평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밖에 갇힌 사람들도 듣더라. 개역개정.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모든 문이 다 열리고 갇힌 사람들의 결박이 다 풀렸더라. 개역개정. 여러분은 찬양의 영적 능력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축하해. 순간에만 찬양을 남겨두고 영적 전쟁의 무기로서의 능력을 잊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느낌 때문에가 아니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의 권리와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찬양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영적 힘을 회복하기 위한 8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우리는 유명한 약속을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리라도 곰빛이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개역개정. 이 구절의 첫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기서 기다린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의미가 풍부합니다. 수동적인 기다림,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이고 기대에 차 있으며 확신에 찬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아직 그것을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묘사된 순서에도 주목하십시오. 먼저 힘의 회복이 오고 그 다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오르는 것, 그 다음 지치지 않고 달리는 것, 마지막으로 지치지 않고 걷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진행이 아닙니다. 영적 회복 과정에 대한 묘사입니다. 먼저 힘이 회복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희망의 번개, 새로워지는 경험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 초월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 위를 날아다니는 것처럼 느끼고 새로운 자유와 관점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목표를 향해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 주목하십시오. 지치지 않고 걷는 것. 이것은 매일의 충실함, 끊임없는 인내, 우리의 삶에 너무나 통합되어 지칠 줄 모르고 유지할 수 있는 영적 훈련의 이미지입니다. 날아오르는 것만큼 극적이지도 않고 달리는 것만큼 흥미진진하지도 않지만 진정한 영적 성숙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날마다, 계절마다 충실하게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회복 과정도 이와 같은 패턴을 따를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회복의 순간, 초월적인 경험, 흥미진진한 발전의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목표는 감정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가장 일상적인 순간에도 영적 힘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굳건히 동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과정에 받아들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정에 따라 부흥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회복을 미세 관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몫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회개, 마음의 새로워짐, 은밀한 곳의 훈련, 공동체 참여, 우선순위 재정렬, 목적의 새로워짐, 찬양의 재발견,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충실하실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 힘 회복의 몇 가지 성경적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밧세바와의 끔찍한 죄 이후 영적으로 깊은 좌절에 빠졌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51편에서 우리는 그의 절망적인 회개 기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하심을 따라 내 죄악을 도말하소서. 개역개정. 다윗은 자신의 죄를 축소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의 깊이를 인정하며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내가 내 죄악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개역개정. 그리고 그가 구한 것은 단순히 용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새로워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새 영을 주소서. 개역개정. 다윗은 자신의 범죄가 그의 영적 힘을 고갈시켰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만이 그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용하게 쓰임받도록 회복시키셨습니다. 그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치명적인 실패 후에도 영적 힘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의 한 예가 되었습니다. 또는 베드로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그의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실패.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며 예전 직업인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그를 찾으시고 그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시고 3번의 질문으로 그를 사역에 부드럽게 회복시키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대한 부르심을 적극적으로 재확인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개역개정. 그리고 이 회복의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한여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람은 오순절에 담대한 설교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옥 매질, 그리고 결국 순교를 감수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의 패턴입니다. 이것들은 영적 힘의 회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고장난 도구를 버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는 회복시키는 장인, 재형성하는 토기장이 재활시키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의 영적 힘이 완전히 고갈된 것처럼 보일 때, 미묘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황무지를 만들었을 때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엘 2장 25-26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멸망시킨 해를 보상하여 주리니 메뚜기와 팥두기와 애벌레와 쌍망충 곧 내가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가 너희에게 먹인 것을 보상하여 주리라. 너희는 배불리 먹고 만족하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일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개역개정.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피해를 막으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적을 막으실 뿐만 아니라 적이 이미 가져간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미래의 손실을 막으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손실을 보상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진리에 매달리지 않고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세월은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은 돌이킬 수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영구적으로 손상된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분산, 만성적인 불안, 영적 태만, 비교, 공허한 활동, 피상적인 지식, 거짓 자립, 치명적인 친숙함 등 영적 메뚜기들이 삼켜버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수 있고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심지어 회개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슬픔에 눈물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일탈, 우리의 메마른 계절을 사용하여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정련하고 우리의 힘이 회복될 때 더 큰 효과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괴 속에서도 애가 3장 22, 23절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그의 긍휼이 새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개역개정, 우리가 깊이 흡수해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매일 아침 새롭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메말랐든지 간에 내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새로운 기회를 가져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힘을 고갈시켰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은 그것을 회복시킬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곧 여러분의 영적 여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초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에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 자신의 삶에서 조용히 작용하는 도둑들을 알아차린 사람들, 희석된 그리스도인 경험에 지쳐 영적 힘의 충만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돌아가는 길은 결정으로 시작됩니다. 되어 잘하겠다는 모호한 약속이 아니라 일시적인 결의가 아니라 영적 권위를 고갈시킨 습관들에 맞서고 그것들을 회복시키는 규율로 대체하기로 한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요엘 2장 12절은 이러한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라도. 이것은 즉각적인 행동 촉구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상황이 이상적일 때가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이나 에너지가 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은밀한 시간을 회복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방해 없이 하나님을 만날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길지 않아도 됩니다. 15분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임재하는 것만으로도 회복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디지털 습관을 검토하고 건강한 한계를 설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첫 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확인하지 않거나 경건의 시간 동안 알림을 끄거나 하루 종일 강박적으로 확인하는 대신 특정 시간에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진정한 공동체를 키우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커피를 마시며 정직하게 영적 고난을 나누고 기도와 책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단계만으로도 여러분의 힘을 고갈시킨 고립의 힘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정과 예산을 정직하게 살펴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의 헌신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정을 과도하게 만드는 약속을 취소하거나 여러분의 영적 삶을 풍성하게 하는 대의에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약속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단계들을 밟는다면 여러분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 굴복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변화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번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극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점진적이고 굳건하게 마치 밀물처럼 여러분의 영적 힘이 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3, 4절은 이러한 아름다운 약속을 제공합니다. 너희 연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너희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와서 원수를 갚으시며 너희를 위하여 보복하시리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개역개정. 여러분은 연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치고 감정적으로 혼란스럽고 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이 회복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 가운데 나아갈 때 고갈시키는 습관들을 중단하고
강화시키는 습관들을 키우기 위해 구체적인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은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고 계십니다. 그는 여러분의 삶을 약탈한 영적 원수들에 대한 심판으로 오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상으로 오십니다. 약한 것을 강하게 하기 위한 능력으로 오십니다. 꺼진 것을 다시 불붙이기 위한 목적으로 오십니다. 이것은 빈 약속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포된 진리입니다. 시편 103편 2~5절에서와 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건지시며 인자와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내 입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사 내 청년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리라. 개역개정. 여러분의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십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관을 씌우십니다. 붙드실 뿐만 아니라 만족하게 하십니다.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워짐은 오늘 여러분의 영적 힘의 도둑들을 직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합당한 것을 되찾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사실 같지 않아. 전에도 변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어.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희망은 여러분의 변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사야 57장 15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지극히 높고 위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그의 이름이 거룩하신 이가 이르기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와 함께하여 상한 심령을 소성케 하고 가난한 심령을 소성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개역개정. 이분은 여러분이 충분히 강해졌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의 영적 습관이 완벽해졌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영적 고갈의 무게를 느끼고 잃어버린 것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과 함께 거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상하고 겸손한 자들과 함께 거하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소성케 하리라. 새로운 생명, 새로워진 힘, 회복된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곧 끝나가지만 제 기도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적 여정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새로워진 힘, 회복된 권위, 회복된 친밀함의 시대, 강화시키는 습관이 고갈시키는 습관을 능가하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무엇보다 우선시되며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자유롭게 흘러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메마른 계절에 흘렸던 모든 눈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모든 연약한 순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러한 시간들을 사용하여 여러분을 빚으시고 정련하시고 여러분의 여정의 다음 단계를 위해 준비시키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물의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부르신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굳게 하시리라. 개역개정.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재의 싸움의 계절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회복, 강화의 더 큰 이야기의 한 장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저자는 이야기를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영광스러운 결말로 이끌어가는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 확실한 희망, 새로워진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는 우리의 영적 활력을 고갈시킨 조용한 도둑들을 찾아내시고 그것들을 이길 전략을 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단순히 카드에 적을 영감을 주는 구절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다릴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리라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개역개정 이 약속은 오늘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믿으십시오. 그것을 기반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식으로 여러분의 영적 힘의 신성한 회복을 경험할 준비를 하십시오.